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남의 말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라. 남의 말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간은 이제 전도서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역사의 순서를 따라 살피는 이 제5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우리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이제 창조로부터 이제 살펴온 지 이제 한 거의 2년 9개월 만에 구약 39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 전체 다 살핀 거죠. 전도서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1일 말라기까지 살피면서 이미 구약의 역사 흐름, 그 3600년간의 역사 흐름은 이미 살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이 시가서를 우리가 이제 8월 18일부터 살폈는데, 드디어 오늘 이제 시가서 5권에 남아있는 마지막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살피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살피고 있는 이 시가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 속에서 신의 산 언약을 삶의 기준으로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교훈, 지혜, 참회, 회개, 찬양, 권고 등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간증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또 어떤 삶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겪는 그런 경험, 또 어떤 삶은 말씀과 다르게 불순종하며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게 되고 깨우치게 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계명,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준을 따라 순종 또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경험들의 이야기, 그게 모아진 게 이제 시가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 보냄을 받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성경은 읽기만 하면서는 알기 힘든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충분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그들의 이 간증이죠. 성공과 실패의 결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가서 또한 우리에게 바른 신학적인 안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이 신앙은 이 성경적 바른 신학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바른 신학이 뭐냐?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르게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끼리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 어떤 종교를 논리화시킨 게 신학이 아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이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를 바르게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사람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사람으로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이시기에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것, 그게 이제 계시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득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득도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계시의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시기에 주실 수 있었던 그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법도와 규례, 그 계명과 명령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시가서의 책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삶의 이 현장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걸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 시편, 잠언,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전도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인간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 그래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이 시가서고 또 전도서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나가면, 먼저 이제 전도서의 명칭은요, 히브리 이름으로는 코헬렛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 표기로는 이 70인역 헬라어의 음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러니까 에클라지아스티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대로 이제 70인역의 그 이름을 그대로 영어 성경은 따와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거를 전도서라고 했어요. 전도서라고 하면 도를 전하는 책 같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원어상의 의미로 볼 때 그런 번역은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코헬렛이라는 게 회중에게 설교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본문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라고 할 때 이 전도자가 코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설교자, 수집자를 말하니까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명하기보다 설교자서, 전도자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원어의 의미에는 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도서는요. 근데 이 정경성을 의심받았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성서의 그 정경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책들이 3권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가서 그리고 전도서 또 하나는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을 진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AD 90년 랍비들의 그 얌니야 회의에서 그러니까 구약이 확정지는 39권이 확정지는 그 회의에서 이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묘사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까지 뭔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정경으로 택한 거고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좀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타국민 물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타 민족이지만 그 민족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국수주의에 깊은 뿌리를 두고 타 국민에 대한 배타성이 너무 강하게 배어 있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수주의라는 게 편협하고 극단적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말하는 건데 타 민족이나 타국에 대해 배타적이고 자기들 것만이 최고라고 우기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먼저 민족 말살을 당할 뻔한 그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결국 이 또한 정경에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는 전도서는 모든 인생살이를 헛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논점에서 이것을 또 이제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것은 정경으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의 위치를 상당히 높이 보죠. 신빙성 있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어떤 왕의 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아마도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모든 과정 속에 그냥 이렇게 이들의 그런 어떤 논란과 어떤 자기들의 어떤 생각만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66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이 전달된 것을 믿는데 바로 이것이 개신교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심어졌다. 담겨졌다라고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이 옮겨진 이 성경을 성도의 가슴과 마음에 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새 언약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는 이 전도서를 통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의도,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서의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적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근거는 본문이죠.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저들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를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나 솔로몬의 이름만으로도 그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문이 말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한다면 솔로몬밖에 없죠. 물론 다윗에게는 아내도 여러 명이 있었고 자식들도 그래서 많았어요.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을 참고해 보면 이 아내들이 꽤 많았죠. 7, 8명이나 되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또 하나씩 다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이제 암논이었는데, 이 암논은 그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함으로 해서, 이 다말의 오빠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다윗에게 반역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다가 이 사람도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늙고 병들었을 때 스스로 이제 사람을 모아서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려다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여자로 이 신하들이 보냈던 그 여자를 탐내다가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 이제 밧세바의 아들로서 이 밧세바는 우리아라는 사람의 그 다윗의 신하였었는데 그 아내였었죠. 근데 다윗이 욕정에 빠진 바람에 결국 그를 죽이고 빼앗은 여인인데 이 밧세바는 다윗과의 불륜으로 임신했던 아기가 태어나서 일찍 죽게 되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산무와 시므이, 소밥, 나단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의 아내 말고도 다윗에게는 여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들이 이팔, 엘리사마, 엘리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대상 3장의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볼 때 결국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당연히 솔로몬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그 솔로몬일 테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저자일 거다라고 보는데 또 다른 근거는 뭐라고 보냐면 열왕기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했던 얘기를 하잖아요. 3,000개 잠언을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졌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전통적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비평적인 쪽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솔로몬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솔로몬 시대에는 쓰지 않았던 후대에 나오게 되는 아람어 같은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저작서를 부인하면서 후대의 어떤 무명의 사람이 전에 내려오던 솔로몬의 경험과 통찰을 기초로 본서를 서술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말하지만 이게 비평적으로 성경을 살피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과 근거들이 정말 우리가 기존에 이제 알고 왔던 전통적인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걸 증거해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뒤집어질 만한 그렇게 확실한 그런 근거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아닐 거라고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살피며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생각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가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아마도 노년에 적은 것일 거라고 보고 그가 온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이 마지막 그 인생의 어떤 그런 그 지혜들을 회중에게 이제 알게 한 후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시대라고 하니 그리고 노후라고 하니까 아마도 BC 940년이나 935년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970년에서 931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통치 말년쯤에 이렇게 적었다라고 보기에 BC 935년경이 아닐까. 자, 그렇게 봅니다. 전도서는 어휘나 문법, 문체면에서 포로 시대 이전의 어떤 작품들과 일치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라기 같은 5세기 작품과도 좀 달라요.
또한 BC 2세기에 최초로 발견됐던 쿰란 문서의 문체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 그것도 솔로몬의 노후쯤에 솔로몬에 의해 기록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 없이 믿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설교를 통해 이렇게 저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이것이 성경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단순하게 믿어온 것이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 무슨 아멘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믿어왔는데, 근데 지금 뭐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아닌 것 같다, 저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혼란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아무래도 연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신도가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또 그 안목들을 배워가다 보니까 그 참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이게 어떤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건, 이건 참 중요한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믿는다고 해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거를 믿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걸 근거로 막 역사적 상황들을 막 꺼내가지고 막 시비를 걸어온다면 좀 헷갈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성도들이 전혀 모르고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 말씀에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정말 일대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이 한 권 한 권을 살펴나갈 때 이런 배경들도 항상 일단은 숙지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심어진 걸 믿는 그 믿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는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거고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우리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또 어떻게 이것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 역사적인 논란들도 좀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성경을 가지고 막 믿음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성경에 대한 나의 믿음이 아무런 역사적 배경과 근거도 모른 채 그냥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단지 내가 교회 집회를 통해 느꼈던 체험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게 오게 됐는지 모른 채 그냥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지금의 나에게 주시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근거들을 역사를 통해 찾아보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궁금증과 의심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믿는 그런 믿음, 남이 말하는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궁금해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고민하고, 그래서 성경 찾아보고 역사 찾아보고 선배들의 글을 찾아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 반대의 글들도 좀 읽어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건강한 믿음의 기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그 기록 목적 등을 먼저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4,000년 이 구약 역사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생명과 축복의 물을 깃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전도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지나갈 때 남의 말을 통해 알게 된 믿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이런 확신으로 스스로 굳게 서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거듭나야 어떻게 해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직접 길어 올려서 먹고 마시고 지체들과 나누고 섬기는 귀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걷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은 덮어놓고 눈만 감고 축복만 달라고 하며 그렇게 떼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온전한 안목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아감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역사와 과학을 꾸준히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성실하게 읽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식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르고 온전한 뜻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가치를 아는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남의 말을 믿고 남의 말을 쫓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